옆에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찬양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 나누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인지도 알고 했던 일들도 다 아니까 그냥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처절하고 또 비참한 현실을 만난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이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이 성전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메워서 성전 문 앞에 갖다 두면 이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이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얼마를 주려나? 두 사람이니까 두 몫을 주려나? 기대했을 텐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은과 금이 없으면 다가오지를 말던지 기대감을 주지를 말던지 자기 얼굴을 빤히 보면서 다가오더니 내겐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너한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어요. 여러분 잠깐만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도 다리가 저리고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육도 붙어야 되고 움직이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못 걸어봤을 테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들어서 당신들은 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막 소리를 치고 궁금해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혹시 알고 있느냐? 너희가 그 사람을 거부했고 그 사람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살려주셨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을 행한 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의 증인이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 즉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우린 그냥 부활을 증언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세상에 증거했던 많은 사도들, 제자들, 부활의 목격자들 이런 사람들 다 부활의 증인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의 역할이 뭘까요? 증인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재판이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아니다를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증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건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을까?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왜 나를 증인이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증인이라고 하실까? 부활의 증인,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나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왜 내가 증인이지? 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지? 내 인생도 힘든데 뭘 자꾸 하라는 거지? 그냥 은혜 받고 사는 것조차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데 뭘 또 하라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는 않으십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40일 정도를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시다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봤지? 내가 부활한 거 똑똑히 봤지? 그러면 너희는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세상에 가서 전했어요. 내가 봤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고, 내가 직접 대화를 나눴고 식사를 했고 말씀을 들었노라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이야기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도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들도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 전해 들어서 믿었던 것이 체험되고 진짜로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죠. 그렇게 점점 증인들이 늘어가게 되고 그렇게 역사의 긴 세대를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 주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생겨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계속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를 알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세상에 가서 좀 전해줘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라. 너희를 둘러싼 죽음의 권세는 끊어졌고 생명이 여기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부활의 증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 선교,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체험했다면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 증인에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일까요? 내가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 그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이겠죠. 법정에 증인으로 섰는데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증언할 수 없겠죠.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일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믿음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내 기도에 직접 말씀하시고 대화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로 내 심령을 꿰뚫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이유, 여러분이 지금도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 와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바로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거기에서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로 증인에게 필요한 건 권능이에요. 말씀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세요.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과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넘쳐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그냥 계속 자기 속얘기를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기도 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은사 테스트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은사와 권능의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침으로써 이 능력을 행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권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권능은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기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권능이 증인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만났지? 나 알지? 그럼 네가 내 증인이 되어라. 너 기도 응답 받았지? 네가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다 부탁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부탁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군주, 제왕적인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 너는 믿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좀 알려줘. 너 지난번에 너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을 때 내가 응답했던 거 너 알지? 네 아버지가 아직도 못 믿으니 네가 가서 좀 이야기를 해줘. 네 친구에게 가서 네가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를 좀 해줘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먼저 믿고 알고 있는 너희가 가서 증언을 좀 해주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라고 하면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그냥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알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네 번째 삶의 모습이 바로 증언이에요.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법정에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공식적이고 재판 기록에 남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공신력이 있어요. 비밀스럽게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언하는데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증언으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즉 자기의 증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 조롱을 당하는 이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과 확신이 없이 여러분 가디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면서도 많은 것을 봉사하면서 내가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담대함과 복음을 위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데 여러분 헌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내가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예수님, 이 비밀스러운 거 나만 알아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전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내게는 저 네 가지 중에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린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 앞에서 증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늘 갖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확신이 필요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그냥 내 안에 가두어 두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사명을 잊은 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만 기도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증인답게,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 합당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듬고 성숙해져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부활의 증인은 대단한 선교 사역이나 전도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친한 친구와 맛집에 가잖아요. 차를 마시러 가죠. 차를 마시는 동안 그냥 지난주에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그때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사실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지난주 교회에서 만난 어떤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며. 그 언니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는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더라며.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은혜를 전하는 거죠. 중요한 시험에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친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넌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더 나은 길을 걸어갈 거라고,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너 위해 기도하는 거 알지? 라는 격려 한마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악바에 특송했던 것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였지만 나에겐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 되셨다, 그렇게 증언하는 그 이야기가 부활의 증인의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 진솔한 고백이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그게 증인의 삶인 겁니다. 비전 트립을 가서 노방에서 떠들썩하게 공연을 하고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나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우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한 걸음 앞장서서 그 멀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먼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기도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론들끼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위로를 받고 기도응답 받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은 우리를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네트워크가 우리가 해야 하는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을 도울 실제적인 손길도 필요하겠죠. 교회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합니다. 그 재정이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데에 쓰이고 학교를 짓고 의약품을 나누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요. 그런 재정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일들을 힘써 돕는 건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믿는 거 아니고 내가 증인이라면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과 이 일들을 함께 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청년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셀별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분씩 작정하고 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만난 적은 없을지 몰라도 또 전혀 일면식도 없고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기도 편지를 받고 아,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나 한 사람의 기도를 보태는 거죠. 여러분, 셀원들끼리 함께 모였을 때 셀 모임에서 함께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예배 마친 다음에 셀별로 선교사님 선교지 추첨식을 이제 할 거예요. 우리 셀은 어떤 국가를 위해 기도할까,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까 함께 좀 결단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나라엔 뭐가 필요한가? 아, 음악 교과서가 없어? 몇 권 우리가 좀 사서 보내드리지 뭐. 여러분, 그렇게 작은 도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유비크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충성하며 달려가고 나 혼자 믿음에 갇혀있지 말고 정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힘을 얻고 승리한다는 건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의 삶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 지금 힘들지? 그 문제를 위해 더 기도해. 그 문제를 위해 더 기도해. 그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지? 그 문제 위해 계속 기도해. 계속 그거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혹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사단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사명을 잊어버린 채 내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내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느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다 뒤로 한 채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음성도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괴로움만 바라보며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얼만큼 위험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사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전 우리 청년들이 유비크 공동체가 내 삶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그 작은 삶의 문제, 작은 인간관계의 갈등, 여러분 인생의 그런 어떤 비전의 문제들, 물론 다 중요하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그래, 너희들 작은 문제가 있지만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피곤한 거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주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걸 알아서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땐 여러분들이 편안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괴롭고 고달프고 더 바빠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내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유비크 글자가 있잖아요. 다양한 색깔의 글자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어요. 지난주에는 부활절이라 하얀색으로 준비를 했고요. 마치 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세계 열방의 모습도 아마 이 색깔처럼 좀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각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색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누구를 통해 가능하냐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바로 그 증인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가능해져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쳤을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 때리면서 교회 보내기도 했을 거예요. 그땐 참 싫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누군가 친구를 통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 평생 밥 사줘야 돼요. 정말 내가 잃어버릴, 전혀 알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내게 선물해 줬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게 부활의 그 증언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듯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는 또 생명을,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작은 간증이 죽어가는 사람을 반드시 살릴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내게 이 아픔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부활했어.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앉아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그때 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일으킨 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부정했고 너희가 죽음에 내몰았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부활하신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그럼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평생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켰어. 가는 곳마다 그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너 어떻게 일어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켰어. 그게 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해줬잖아. 부활하신 예수가 너를 일으켰어. 그 사람이 하는 말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일으켰어.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일으켰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나 어제 기도했어. 나 예수님 만났어. 야, 너는 시험에 3번 떨어지고 뭐가 이렇게 즐거워? 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참 기뻐. 나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여러분, 그 작은 한마디가요, 뭐야 하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될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남아요. 다르구나. 무언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구나. 여러분,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축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그 꿈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